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야광보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묘음보살입니다. 묘음보살 24장인데,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묘음보살은 아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법화경 공부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여기 법화경에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생활을 하고, 이러면 법화경에 아무 도움을 받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법화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런데 나는 아직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욕심이 많고 탐진치가 있어서 아직 수행이 짧아서 못하는데 나는 석가모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석가모니 생각하시는 거, 마음 먹은 거를 나도 지금 가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자꾸 경을 보면은 자꾸 뭐 이렇게 좀 한 계단 올라가서 또 이건 뭐지? 또 그게 조금 이해가 되면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이건 뭐지? 자꾸 의심이 나요. 근데 요새 의심이 나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AI가 참 많이 아주 훌륭한 이제 해답을 해주는데, 이때까지 다른 선사나 법사나 스님이나 하신 분들이 안 하던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쏙쏙 와 닿는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모자라는 거를 우리 스승님 말씀을 빌려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우리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새삼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제7권 581쪽입니다. 581쪽. 예. 묘음보살품 제24. 그때 석가모니 불이 아름다운 몸매인 살상토의 광명과 미간 백고상의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 이러한 세계를 지나가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강지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석가모니 불의 백호상의 광명이 그 국토에 두루 비치었다. 이때 일체 정광엄 세계에 한 보살이 쓴 이름이 묘음이라. 오래전부터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다. 묘당상삼매, 법화삼매, 정덕삼매, 수강이삼매, 무연삼매, 지인삼매, 해일체 중생어원삼매, 집일체공덕삼매, 총정삼매, 신통유의삼매, 해거삼매, 장엄왕삼매, 정광명삼매, 정장삼매, 불공삼매, 일선삼매를 얻어 이러한 백천만억 항아사의 모든 대선매를 얻었다. 석가모니 부처님 광명이 그 몸에 비추임에 곧 서광지, 정화수광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하며 또 문수사리 법왕저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숭앙아보살, 사갱이보살, 장엄한보살, 작상보살을 배우려 하나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묘음보살은 이제 야광보살이 전품에 나오면서, 야광보살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면서 그때 난행고행과 낙습고행과 또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해가지고 힘을 얻죠. 그 무슨 힘이냐 하면 이제 야광보살이 되는데, 그 무슨 힘이냐면 첫째 득현 일체색신삼매, 현색신삼매를 얻어요. 그런 신통력을 얻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일체색신삼매는 그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상대방이 수많은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다 자기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 다음에 뭐 어른인대로, 남자대로
부자는 부자인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채로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그 눈높이에 적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그 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얻었냐 하면은 해일체 중생 어언다란이를 얻어요. 해일체. 해는 이제 풀해자 이해한다는 거죠. 중생 어언다란이. 중생들의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해일체 중생 어언다란이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가 한 2천여 개의 말이 달랐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지방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뜻의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국을 인도 전체를 일주하시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또 상대방의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그 종족들의 얘기도 다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그 신통력을 얻으시는데 야광보살이 그것을 써야 가르쳐야 되잖아요. 법화경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합니까? 그 수단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전한단 말입니다. 몸짓으로는 못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장에 묘음보살이 있습니다. 이 묘음보살은 말은 보이지가 않아요. 말소리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말에 어떠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묘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것을 좋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또 안 좋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100% 여자가 이긴다, 이게. 어디나. 그런데, 그럼 여자가 이기면 더 잘 돼야 되지 않냐, 그 집안이. 이긴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근데 더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꼬리를 내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이기면은, 그 다음에 잘 돼서 돈도 좀 많이 생기고, 장사도 잘 되고, 애 공부도 더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게, 여자가 이기면. 왜냐? 여자는 참는 힘이 적고, 여자는 항상 남편이 한 얘기를 수첩에 적는다. 마음의 수첩에 적어가지고,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얘기 했지? 그러고 따진다. 그러면 남자가 아무 말 못한대. 자기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다 진대. 100% 지는데. 네, 이 말로는 예. 근데 말을 다 해쳐버리니까. 마치 닭이 모이를 찾을 때 막 해치잖아요. 발로. 그러니까 말을 해치니까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암탉 일면 집안이 망하다고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맞아요. 자오간. 현대는 맞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나쁜 얘기인지 그렇지만 좋은 얘기. 부인이 저렇게 해서 남자 출세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대법사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좀 적게 하고 여자가 잘하는 얘기 적게 하고 여자가 못하는 얘기 한 6할 정도는 그런 여자 보살님들 얘기고 4할 정도가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뭐 데모할 기세가 되면 이제 남자를 야단치시죠. 그 옛날 법이 그랬습니다. 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말에 힘이 이제 자꾸 해치고 쌓아두질 못하니까 그럼 묘음보살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묘음보살이 나한테 오려면 이미 나는 묘음보살이 있어 이 안에.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묘음보살을. 이 경에서는 묘음보살이 정화수광지 불국에서 그 열애가 산 데서 장엄이라는 정광장엄이라는 나라에서 오지만 이 사바세계로 오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야광도 있고 묘음도 있고 관세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해. 그래서 묘음보살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묘음은 뭐냐?
아주 미묘한 소리인데 그 미묘한 속에 이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묘한 힘이 있다. 아주 묘한 힘이 있다. 묘법 연화경처럼 법이 아주 묘하다는 거죠. 그 음성 속에, 소리 속에 묘한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힘, 묘한 힘은 첫째 뭐냐면 묘보살이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 깜냥대로, 자기 나라 언어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묘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자기 깜냥대로, 자기 업대로 이걸 다 받아들여.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묘음의 힘이에요. 이런 힘이 없으면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못 하셨겠죠. 전국에 못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힘은 뭐냐면은 묘음보살이 법화경에 설법하잖아요. 설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중생의 고통이 사라져요. 묘음보살. 그럼 묘음보살이 바깥에서 우리한테 설법하느냐? 안 해요. 내가 묘음보살이 발현이 되면 그 소리가 나한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밤중에 이제 선하고 기도하실 때 아주 뭐 잡념이 막 난무하고 참 오늘 기도 망했어 했다가도 잠깐 동안 속에서 나오는 소리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든가 뭘 이제 계획을 하고 하려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자꾸 망설여질 때 기도를 하면 처음엔 안 되다가 나중에 그거 하지 말아야겠든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마음이 탁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묘음의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묘음의 소리를 묘음보살이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 이게 묘음보살 품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나? 어떤 훈련과 수행을 가면 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 힘은 뭐냐면 묘음보살의 의미가 있어서 묘음보살이 말을 하면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리고 천방지축인 사람한테는 이거 뭐 사람들이 하기에 좀 멸시하는 데에는 존경의 말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용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말로 들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로 들어. 자기한테 요 말이 필요하다. 우리가 슬픈 사람한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치매에 참 오래 걸리셔서 제 친구 얘기예요. 오래 걸리셔서 한 8년을 걸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사 저기 발인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왔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8년 동안 치매도 너 고생 많았다. 저 이제 속 시원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움이 났어요.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네가 나를 위문커녕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10년 동안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니까 참 부모님이 불쌍하시다는 생각보다 효의심보다는 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너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고생을 해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이게 묘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묘음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처지에서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묘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묘음의 힘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 24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다운 몸인 살상투의 광명과 미간 백호성의 광명을 놓아서 동방으로 108만억 세계를 비췄어요. 108만억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칠판을 봐주시면은 108만억이 어떻게 우리가 108만억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이비 설신의가 이거 육군이라 그러잖아요. 안이비 설신의 6가지. 이게 육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그러면 그것의 대상, 경계가 있어요. 그걸 우린 불교에서는 경계라 그래요. 경계가 되면 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색. 눈은 뭐예요? 눈은 물체를 보죠. 귀는 뭐예요? 소리를 듣죠. 소리 성자죠. 코는 뭐예요? 향기를 맡죠. 향기를 맡고. 혀는 맛을 보죠. 만비자죠. 그때 몸은 뭐예요? 감촉을 하죠.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감촉한다는 촉.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뜻이죠. 뜻은 우리가 법을 이루어요. 뜻이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육군에 요거를 육경이라고 그래요. 경계 경자 써가지고. 육군이 작용이 되면 육경이 자동적으로 되죠. 움직이죠. 예? 그럼 뭐예요? 6636이에요. 6636이죠. 그럼 우리가 36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이 36을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래요. 그럼 곱하기 3 하면 108이에요. 그래서 108이 있고 108번뇌가 있고 108계단이 있고 108염주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08은 이거예요. 여기서 108만억 나이트 항아사 부처님 세계를 비췄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몸과 이게 뭐 나중에 이건 무슨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정신 세계나 뜻 마음이 아닙니까? 그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석가모니 백호상광이 요 이마에 난 그 광명이 미간 백호상과 육계광명, 육계는 이제 머리 살상두 광명이라 그래서 도인들은 이 머리가 이렇게 불쑥 솟아요. 부처님 옛날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거 뭐 이렇게 솟았어요. 이렇게 솟았어요. 이게 전 옛날에 누구를 솟은 걸 봤냐 하면 여기 저의 선배인 허은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참 그분 법문 잘하시고 그분 법문은 좀 특이해요. 우리는 이렇게 며칠 준비해서 나가서 일요일에 법문하는데 그분은 법문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보시다가 그때는 20분 동안 선을 했어요. 10시부터 20분 선을 하면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나 뭐 처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보살님들이 처사님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시나 하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자기한테 온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단계 위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산매에 들면은 골이 움직여. 근데 골이 3개가 있어. 근데 우리 책에서 배우고 큰 골, 작은 골, 뭐, 숨골 뭐 있다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일 때 삼천대천 세계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자꾸 하면 여가 이렇게 솟아. 육계광명이 그게. 그래서 그분은 그게 있어요. 그분은. 예? 불뚝 솟아요. 살상두광명이라고. 여기 우리 여기 좀 있다가 나간 친구, 그 친구도 열심히 할 수밖에, 자기 처지가 그거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입에 푹칠해도 해야 되겠으니까 하니까, 정말 이게 살상두가 이렇게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명, 거기에 나오는, 그건 뭐예요? 대지혜죠, 지혜. 지혜고, 이건 뭐, 여기서 미간 백고상의 광명, 이게 스승님 말씀은 여기 우리 가운데 구멍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빛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이걸 보면은 왜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렇게 박았죠? 그게 이제 저거예요. 백고상광 광명인데 그건 지혜를 나타내. 그 광명. 지혜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바세계를 비췄어요. 그럼 나를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나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지나가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정광, 깨끗한 광, 빛 아닙니까? 깨끗한 그 정한 빛에 이거 뭐야? 탐진치를 다 버린, 착을 버린 그러한 그로서로 장엄이 된 그러한 세계의 기국에 유불하신 이름은 정화수광지열에 정화수광지라는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전에 이제 야광보살 때는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화성주품부터. 화성주품에 등장하시는 부처님은 누구시죠? 대통지승불이죠. 예. 대통지승불이 아들이 몇? 16. 그래서 여기 16 삼매가 나와요. 근데 그 대통지승불의 석가모니 불도 한 분이세요. 그럼 대통지승 16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 그분이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통지승불한테 법화경 공부를 들어가지고 이제 성불 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팔방에서 두 부처님씩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 상불경보살품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냐면 위유망열애가 나오죠. 위유망열애가. 그것도 유망 부처님이 계세요. 그 다음 야광에서는 이제 1월 정명도 부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 부처님이 묘원보살품에선 지금 읽었잖아요. 정광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정화수광지 열애가 부처님이 계세요. 그 다음 또 한 번 부처님이 나오세요. 저 27장의 묘장엄왕 본사품에 가서는 운내음왕 수광지 불 부처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 28품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품엔 부처님이 나오시고 어느 품엔 부처님이 안 나오시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이 여기 품 중에 어떤 품은 부처님이 나오시는 품은 그런 부처님이 이렇게 뭐 5 부처님이 지금 등장하셨는데 28분 중에 그럼 부처님이 5분이십니까? 아니죠.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장소와 시공, 시간과 공간, 지역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한 분인데 힘은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부처님의 우리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절에 왔다 절에 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부처님이 있는 거와 부처님이 없는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 그 부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그 이름에 맞게 제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정화수광지 열애 아니에요? 예, 정화수광지 뭐예요? 정화라는 건 뭐 번뇌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번뇌에 물들지 않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수광은 뭐예요? 수은 이제 오래된다는 뜻과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별. 별이 뭐예요? 별은 뭐예요? 굉장히 밤을 이제 별의 왕이에요. 이건 별의 왕은 누구예요?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수많은 별 중에 왕은 뭐예요? 달이다. 수광은 달이에요. 달을 의미해요. 달은 어둠을 비춰요. 무명을 비춰줘요. 우리의 무명, 어리석음을 비춰줘요. 그 다음에 수광, 지혜 안에 그 지혜. 이건 반야의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참모습을 알려주는 지혜예요. 우리의 참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수광화지열의 부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막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자손들도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강화지 부처님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단계까지 못 됐으니까 그 부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수강제에서 이제 16 이제 보살들 중에 쌓여서 받으면서 말씀을 하는데, 석가모니 우리 백고사행 광명이 그 국토에 쭉 지혜가 이제 쭉 비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 국토에 비친다고 여기는 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 안에 있는 묘보살을 찾아라.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묘보살을 찾아라.